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셨죠? 1시간 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제가 재작년에 걸쳐서 우리 본교회 임시당회장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엄청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에 혹은 캐나다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몇몇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교회는 한칸 노웨이에서도 지금 제일 큰 교회고, 또 우리 PCC로 봐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런 리더십 체인지 기간을 정말 잘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었고요. 제가 임시당회장 하면 예배 시간이 같으니까, 우리 교회는 저기 남쪽에 부산 좀 있고 여기는 경기도 있는데 올라오려면 거의 한 40-50분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가 있으면 저는 모르셨죠? 저 밥 굶었습니다. 그 시간 밥 먹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장로님들이 혹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많으니까 그냥 위임하시고 나중에 사인만 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셔요. 근데 제가 이 교회가 중요하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5분을 당회를 인도하더라도 반드시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 감사하기는 담임 목사 청빙이 은혜롭게 잘 되어지고, 또 우리 고영민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물으세요. 왜 은퇴하셨냐고, 아직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왜 하셨냐고 그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 힘이 딸려서 그만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원로 목사라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제가 선교를 이제 쭉 목회를 하면서 선교 현장에 단기 선교를 한 20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집하고 2달 동안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지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한 열흘 혹은 2주간 정도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일을 매년 15년 동안에 한 20번 니카라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고 새 사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정말 어둠의 죄악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남은 여생은 선교사로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 마지막은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보다 몇 년 은퇴를 앞당긴 겁니다. 그 니카라구아는 1년 내내 기후가 30도가 넘습니다. 비가 오면서 30도가 넘으면 우기, 비가 안 오면서 30도가 넘으면 건기, 그죠? 그렇게만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게 나이가 너무 들어서 가면 여기서 살아내는 게 참 힘들겠구나, 선교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일찍 그렇게 선교사로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 결단을 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코비드가 딱 오니까요, 지금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가 보다. 20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하면서 또 선교사 가려면 랭귀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또 고 목사님이 임시당회장 1년 하면서 설교도 한번 안 하시고 한번 꼭 오십시오.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유롭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으셔요. 그 중남미에 은퇴하고 가서 선교할 나라, 파나마도 좋고 코스타리카도 좋고 좋은 데 많이 있는데 하필 니카라구아입니까? 그 가난한 나라로 갑니까? 더운 나라로 갑니까? 저도 잘 압니다. 가난하다는 거, 덥다는 거,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 이 선교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선교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지요.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거기서 선교를 이미 시작했고 거기 이미 교회가 있고 또 제자들이 생겨났으니까 계속해서 거기를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바울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드로아 항구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오늘의 유럽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가서 선교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다녀감으로써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고 기독교의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귀한 결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니카라구아로 가게 된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코스타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잘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목사를 한 7년을 했습니다. 그때 제 담당이 선교 목사였는데
그분과 함께 코스타리카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토론토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전화를 주신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집 아들이요, 코스타리카 외국인 학교 역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뉴욕 의과대학에 왔어요. 그래서 완전 전액 장학생으로 의사의 꿈을 안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20살 때 의과대학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제 인생의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20살이니까 2년을 선교사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니카라과로 갔습니다. 코스타리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정말 가난한 나라죠. 코스타리카 3D 그 험한 일 하는 사람들 150만 명이 다 니카라과에서 들어온 불법 난민들입니다. 그 니카라과 시골에 가서 얘가 선교사로서 2년을 들여고 22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2년간 선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의사보다도 선교사와 목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국의 연세대학교 신학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희한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시골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 놓고 한국으로 갔으니까 그 교회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오실 때 단기 선교팀을 한 팀을 꾸려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니카라과 선교를 가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요, 이제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요, 거기 병원이 없어요.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가지를 못해요. 맹장이 터져도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유의 역사가 나서 병고침을 받고 간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이는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해서 끝까지 사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가든 교회에 있어 교회 본당을 지어주고 교육관, 선교관을 지어서 선생님까지 거기에 채용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그 다음 해도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이 20번이나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선교사로 헌신한 그 아들이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니카라과로 돌아왔어요. 거기에 신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선교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일주일 열흘 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목사로, 지도자로 키워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 동포를 위해서 자기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중요성은 그 영성과 그 신학의 지적인 퀄리티잖아요. 장신에서 이제 학장을 지내신 박창환 학장님이 거기 와서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히브리와 헬라어를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사실 니카라과에도 몇 개 신학교가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신학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학교가 그 아들이 세운 신학교이고 지금도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한 20여 년 계속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카나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저희들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다시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지금은요, 밴쿠버에서 그 빅토리아 섬에서 한인 교회가 들어오고, 밴쿠버에 또 갈릴리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들어오고, 위니펙에서 오고, 에드몬턴에서 오고, 토론토에서 가고, 오타와에서 가고, 몬트리올에서 가고, 뉴브런스윅, 몽톤에서 오는 전국을 커버하는 카나다의 한인 연합선교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매년 20만 불 프로젝트에 100여 명이 참여하는 큰 선교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리하고 여기서 하나 넘어갈 게 있다고 한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게 하나님 큰 열매로 맺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0여 민족과 방언이 있는 이 토론토가 가장 국제적인 도시고 가장 선교를 전략적으로 감당해야 할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토론토에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이 보면 우리는 주이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한민족도 이방인이고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섬기는 것도 훌륭한 성경적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쓰임을 받을 때, 신실하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요, 선교를 이제 가면 한 100여 명 가면 청년들이 한 6, 70명 되고 장년들이 한 2, 30명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교지의 아이들이요, 이 바이블 스토리하고 뭐 이렇게 액티비티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은 선교를 하지만 늘 우리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인이 은혜 받아야 선교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선교지에 가서 바로 선교를 시작하지 않고 선교 집회를 선교지에서 3일을 먼저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엔군이지 않습니까? 카나다 전역의 한인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훈련 매뉴얼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동일하게 2달간 받고 오지만 그래도 이 팀 스피릿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합을 맞춰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훈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청년들이요, 이 스마트폰을 끊지를 못합니다. 여기 있으면 절대로 못 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게임 좋아해가지고 밤새는 애들 많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에 걔들이 사이버에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이 소용없는데요, 거기서 외부에서 세상적 시그널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낮에는 에스파뇰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사역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액티비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지나고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가 점점점 집중이 됩니다.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고 그 삶을 뒤돌아보는 각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선교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선거지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돌아옵니다. 우리 애들 셋도 다 선교지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전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선교지 갔다 오면 할 말이 없어요. 잠자리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캐나다 사는 것 존재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새로워져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다, 이게 참 귀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중남미 선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선교지에도 유익을 주지만 교회에도 공히 유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지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봤던,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던 그 루트를 따라서 제가 쭉 그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펴서 찾아보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둘러봤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 날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여자들을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가 예수를 믿었죠?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 정도는 아니고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빌립보 그 시티 유적지가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고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 한켠에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지진난 모습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감옥이 아직도 거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을 것을 상상하면서 그 입구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옷도 다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하룻밤을 구류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날 밤은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기쁨으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 땅, 빌립보가 복음화됐기 때문에 그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복음화된 유럽이 독일과 영국과 이런 프랑스 같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세계화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머물고자 했을 때는 성령님의 그 원대한 역사적인 세계적인 대업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낸 그것이 세계사를 바꿀 만한 사건이 될 줄은 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고 다음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고 고린도로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고 거기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고 아테네에 증거한 복음이 아직도 사도행전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순종과 결단이라면 그 결단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한 사람에게 비롯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와 기적을 행사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그런 중요한 소스로 그 도시락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본교회를 위한 선교적 헌신, 토론토 시티를 향한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걸음과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여지는 그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기만 하면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삶이 새로워지고 의미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귀한 열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에는요, 도대체 그 땅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길래 임 목사가 말년에 선교사로 작정했을까 하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관여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에 역사하셨으며 교회가 형성될 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워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보정이 되시기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그리고 종말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위대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에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토론토에서, 카나다에서 세계를 향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심겨진 자리에서 선교의 꽃을 피우고 선교의 열매 맺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